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윤수병 전도사가 힘들었다고 그러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어려웠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도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는요, 개인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자꾸 도전하면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것. 뭘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인간도 모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겉만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사람의 내용이 있어요. 근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운명에 잡혀 살아간다는 걸 몰라요. 이 안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먼저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주신 건 율법 줬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니들이 한번 해봐라 이거. 니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해보라고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은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이게 안 돼요.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왜요?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율법은요, 이거는 그림자거든요. 이제 실체가 온 겁니다. 율법의 완성되신 분이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은 완성된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에 완성된. 율법에 완성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증거하는 게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멸망밖에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사랑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살리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라 하세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 영광을, 이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이 없다면 안 되겠죠. 부활까지, 죽으심과 부활로, 이게 영광이에요. 딱 이해가 되셨어요? 딱 들어봤어요? 딱 그림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 앞부분 좀 빼겠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뭐 제목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지금 이건 포럼하는 겁니다. 이건 뭐 유목사님 메시지 이거 뭐 2, 3분밖에 안 해요. 한 3분, 한 5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왜요? 포럼하라는 거예요. 포럼 해서 내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제가 좀 보충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로서는요, 뭐가 있으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확히 세상 나가서 시험 들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한 보는 눈이 있으면은요,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가진 겁니다. 바울이 전도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요, 굉장히 시험들 일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도회를 나가보세요. 누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기존 신자들한테 시험 들어요. 믿는 사람이 방해한다니까요. 막는다니까요. 전도를. 바울이 그랬어요. 기존 신자들이 막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왜 재앙을 만났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기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준의 눈으로 보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7번 재앙 만든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요? 복음 놓쳤으니까. 복음이 없었잖아요. 자, 세상에 보면요, 강대국이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이 잘 나가는 사람 앞에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 강대국의 최고 왕 앞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요것 가지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경쟁이 강하고 부유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가장 가난합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면은 성공자들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키울 때에 이거 성공자를 키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복음 없는 성공이거든요. 세상의 성공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성공이에요. 복음 없는 성공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100% 영적 문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옵니다. 100% 영적 문제 옵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전부 다 숨겨놔서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심각합니다.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복음 알았습니까? 그리고 복음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다. 보세요. 깜깜한 가운데에 14일간, 이게 잠시만 해도 이거 엄청난데 14일간 완전히 여기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냐면 문제에 대한 답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예배 놓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수선을 탄 겁니다. 제수선을 탔어요. 죄 없는데, 바울은 죄가 없는데 제수선을 탄 겁니다. 최고의 재판 받으러 가는 겁니다. 왜요? 로마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백부장하고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제수들은요, 제수들도 제수지만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저 인간이 내 자녀들을 그냥 성폭행하고 막 못 살게 힘들게 했으니까 사람들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막 돌을 그래도요 경찰들이 막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가는 겁니다. 로마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고 하는 결혼한 사람들이 40명이잖아요. 깡패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죄 없는데 이걸 제수선을 탄 겁니다. 이거를 타고 가는데 이미 풍랑 만날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바울이 예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말에 콧방귀 꼈어요. 백부장이 있잖아요. 백부장. 이게 중요한 것은 백부장 이 제수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백부장의 말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백부장이 선장, 그래 여기 뭐 그쪽 가면 풍랑 만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에이가 그런 일 없습니다.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왜? 경험자들이니까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완전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의기양양하죠. 13절에.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오는 겁니다. 갑자기 몰아닥쳤어요. 광풍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했는데 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 어이쿠 암이야. 그런데 보니까 한참 진행이 됐어. 몰랐는데 원래 진행이 된 거죠. 우리가 모를 것뿐이죠.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갑자기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는 건 완전히 다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습니다. 선주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백부장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선장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미 로마 가기 전에 바울의 전도는 여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요? 여기 풍랑에서. 여기부터 바울의 전도가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포기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그게 바로 20절부터 23절입니다. 안심하라.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뭐하세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메시지를 합니다.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아무런 생명의 손상이 없고 배뿐이다. 배는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내게 속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한 걸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더 구체적으로 시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가이사 앞에 쓴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세계 왕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계 왕. 가이사 앞에 증거하는 건요, 전 세계에 증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다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그런 까지 주시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 그 사람의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 뭐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 하는, 이게 전부 다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가이사란 말이에요. 세계 왕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진정으로 포럼해야 될 것이 뭐냐? 첫째입니다. 왜 이 재앙이 왔느냐? 서론에도 했겠지만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번. 3번. 자, 3번이 뭡니까? 그러면 풍랑 사건은 이게 바로 세계적 목의 시간표입니다.
풍랑 사건은요 세계 정복의 시작입니다. 미리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요 유대인 앞에서 증거했잖아요. 그리고요 로마 왕, 이게 바로 뭐냐, 세계 왕한테 증거드린 거예요. 여기는 요거 제가 이렇게 잘못 봤네요. 바울의 전도는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 여기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래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서는 이들이 안전을 이제는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의 안전이 사람들의 안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전이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어디에요? 유대인 앞에 로마 왕, 그 다음에 세계 왕에게. 이것은 바로 세계 왕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전 세계로. 자, 이 재앙은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다. 그것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르는 상태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쉽게 말하면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오래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완전히 틀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이게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이것이 뭐냐면 완전히 사탄의 틀에 잡혀버린 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따라가고 무속 따라가고 어쩔 수 없이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고 이게 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에 완전히 잡힌 겁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이래서 여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불신자들이 바로 여기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이 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10개에서 오는 재앙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지금 풍랑 만난 이 배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선주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라는 얘기는 돈이거든요. 경제입니다. 경제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배가 이게 이 어마어마한 큰 배자 276명을 태울 정도의 배면은요 엄청 큰 배입니다. 배 쬐끄만 거 하나 그런 거 하나도요 몇 억씩 가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근데 보세요. 경제로도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백부장, 이것은 말하면 계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뭡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론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노력으로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구들까지도 다 버리잖아요. 기구도 필요 없어. 먹는 양식도 다 필요 없어.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과학의 방법도 안 된다. 노력으로도 안 되고도 과학으로 방법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오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재앙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재앙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6명의 이 사람들, 과학이 발전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어젯밤에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이 이야기는요, 진작에 하지. 어젯밤에 14일이 흘러서 결국 뭐냐면 안 된다는 결론 내리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어젯밤, 여기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멸망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복음 전하는데도 안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서 더 빠져야 돼. 더 멸망에 빠져. 어젯밤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것은 뭐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바울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닙니다. 복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만 잡으면 돼요. 복음의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복음만 잡으면 돼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잡고 그를 계속해서 편집되면은 당연히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딱 잡히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언약 잡고 말씀 편집, 기도, 그래서 설계하고 그것도 현장에 맞춰 또 디자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만난 세상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